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즉 오늘날의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전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김영석의 기도면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따라합시다. 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십시다.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보전해 주옵소서. 보전해 달라는 기도는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와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만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남겨져서 살아갈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라. 아멘.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면 세상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지요.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폭로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축도 직전에 자주 하는 파송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우리의 공예배는 부족한 목사의 축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축도와 함께 여러분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라고 제가 멘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과 다르게 살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삶이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야, 유별 떨지 말고 그냥 똑같이 살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세상이라는 급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흔들어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버텨내야 될까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결론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도록 들어야 하니까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버텨내기 위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침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상한 카톡 한 통에 그냥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가 아무 이견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라,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뜻이라면 공산당이 제일 잘 지킵니다. 자, 하나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절을 보면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2부 예배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하냐 하면 다음 주에 우리의 전도를 받고 부흥회에 참석할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하나가 되어, 즉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까지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이웃 중에서, 혹은 교우들 중에서 아버지를 떠나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으니 우리 교회 한번 오라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이 아닌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내밀 용기와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을까? 그러한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또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은 저게 문제예요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의 갈급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생수를 내밀 수 있는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가련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처럼 살던 부부도 상대의 처량한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같이 사는 거래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됨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우리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왠지 뒷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과 봉헌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구별된 삶을 사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로 봉헌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곳에 봉헌하기를 원하시냐면 세상 속으로 거룩이 확산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손해봐. 망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내가 손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이익이 생기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각오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냥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시험 공부 안 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앞두고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시험 공부 안 하면 시험 망치죠. 그런데 시험 망칠 각오를 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막 답이 다 보이게 해주실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내가 세상적인 것 줄게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원리, 논리, 그런 세상의 통박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거룩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가 봉헌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의 숫자? 아니면 재정?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있어야지요. 돈 필요하지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서 항해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과 사람이 지배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함께 소망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리라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구역장과 함께 중한 병으로 입원한 교우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리라
받으시라고 위로하고 병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나와서 몇 발자국도 가지도 않았는데 동행하였던 구역장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래 못 가겠죠?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맥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으로 하나님 맥 빠지게 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말자. 여러분, 환자의 상태를 보고 현대의학을 생각해 보면 그 구역장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100번 맞아요. 오래 못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맥 빠지실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는 온통 그냥 세상 돌아가는 논리, 세상의 원리, 일이 흘러가는 상황만 그냥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맥 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쭉 다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긴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26절 끝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나도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계산과 통박과 예측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